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쳐주시자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고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회당에서 나온 뒤라고 의도적으로 밝힘으로 이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쳐주심 또는 귀신을 쫓아내심과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이 연결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에서 남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적인 공간, 개인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열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열병이 단순한 그 감기와 같은 증상이 아니라 고열인데 이 열병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병으로 여겨졌어요. 열이 나면 좀 이렇게 몸이 붉어지잖아요. 열로 인해서 얼굴도 붉어지고 몸도 뜨거워지고 하는 이 상태가 조금 좀 지나치게 열이 오르면 그 모습이 좀 무서워져요.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 좀 무서워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열병이라고 하는 열병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이 열병이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안다면 앞에서 남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신 것과 베드로의 장모인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장 3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 장모 여인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식탁인데 음식을 준비하여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등장하는 15장에 가면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온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과 끝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과 끝장 쪽인 종결부인 15장에서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누가 예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아주 귀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인데 바로 베드로의 귀신 들렸던 베드로의 장모나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해변에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의 집입니다. 29절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오해를 살 만한 버리고 포기하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거나 가족을 내팽개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것도 병에 걸린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로도
가족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미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실 때에 함께 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으니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들이 서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자 열이 즉시로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병자를 치유할 때 특별히 그 유대인 랍비 가운데 한니나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탈무드에 있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그는 치유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치유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간구와 말도 없이 병든 자의 신체적 접촉,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는 것만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남자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외부의 힘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잡고 일으키자 그녀를 누워있게 만들었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떠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열병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암시함으로 마치 그 생명체가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없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설명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함으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말로 귀신을 몰아내어 한 남자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손으로 열병을 고쳐 한 여인의 삶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3절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지신 식탁의 교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는 광야에서의 첫 식탁 교제로 이루어졌고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나간 후 집에서 식탁의 교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으로 소개된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섬김이라고 설명되는 식탁의 교제는 모두 예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주제로 이루어지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번 끼니 때마다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승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에 대한 확신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이 식탁에서 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주님이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도우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내용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의 교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억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